고백합시다. 거짓 지혜를 이기는 힘. 거짓 지혜를 이기는 힘. 거짓 지혜를 이기는 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 전도를 보내실 때에 당부하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뱀처럼 지혜롭다. 근데 뱀은 어떤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유혹해서 결국 범죄하게 했던 그 사단의 상징이 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얘기는 사단을 닮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사단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킬 정도로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지혜만큼은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할 것에 대한 말씀이죠.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도 그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그 사람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만큼은 참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사실 선한 거죠. 단지 선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악의 도구도 될 수가 있죠. 칼 한 자루가 의사 손에 들려질 때 사람을 살리는 도구지만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질 때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악하냐 선하냐의 기준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혜를 이기는 힘인데 어떤 지혜? 거짓 지혜. 그러니까 거짓 지혜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지혜 자체만큼은 역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그야말로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갓집으로, 자기 외갓댁으로 이렇게 도망을 쳤죠. 그러기를 3년이 지나니까 다윗은 장자 암논이 죽음에 대한 슬픔이 어느 정도 가시고, 그런데 또 살아있는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가게 되어서요. 참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고 그랬죠.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참 내 새끼 우리 자식에 대한 그런 모습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모든 걸 덮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왜곡된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식들의 앞길을 오히려 더 가로막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어떻게 되든지 좀 만나고 싶은데 이 압살롬 그리워하는데 왕이 선뜻 가서 데려오자니 살인을 저질렀던 그 아들을 데려온다는 비난이 또 있을 것도 같고, 또 가만히 견디자니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또 참을 수가 없고, 근데 눈치 빨랐던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구나라고 잽싸게 알아채고 이제 세상 말로 수작을 이렇게 꾸미게 됩니다. 그 수작은 어떤 수작이었어요? 드고아에 사는 한 과부를 이렇게 사서 그에게 이차저차 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너 말을 해, 알았지? 라고 해서 그 입에 거짓말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 내용인즉슨 뭡니까? 이 과부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형제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서로 싸움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큰 아들을 다른 아들을 쳐주겠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쳐주겠다. 그랬더니 한 명만 남았잖아요. 그 족속 사람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으니까 살인죄니까 이놈 너 죽어야 돼. 내놔, 빨리 내놔, 죽이자. 상속자 될 것까지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왕이시여 도와주소서, 이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그러면서 머리카락 하나도 까딱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할게 라고 조치를 취하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참 다윗은 의로운 왕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한마디 말하면 기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속성이 강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보셋,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장군 삼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스스로가 왕이 되잖아요. 그때에 그가 왕이 되도록 도왔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브넬도 역시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다윗은 또 맞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라고 인정하고, 돌려보내는 과정 속에서 요압이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그야말로 데려와서 죽여버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 이 일에 한마디로 말하면 공로가 있는 아브넬을 자기보다 더 앞세울 것 같던 그런 어떤 계산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다윗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아브넬을 불러다가 죽여버렸네. 예.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해서 그야말로 다윗을 다시 한번 또 등지게 될 때에 요압과 그 후에 군사들이 싸움을 하는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야, 싸우기는 싸우는데 내 아들 목숨을 해야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하들도 싸우기는 싸우는데 전심으로 싸울 수 없죠. 혹이라도 압살롬이 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나귀는 도망가고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이 사실을 요압이 알고 떼요. 왜 가만히 놔뒀어? 그 신하들은 다윗 왕의 말을 기억하고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요압이 어때요? 또 잽싸게 가서 그를 또 압살롬을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제는 압살롬이 혹시라도 다윗의 후계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오늘 말씀 본문이 그 말씀이거든요. 압살롬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장자 암논을 이제 후계자로 삼을 뻔했는데, 근데 이 암논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은 둘째보다는 셋째였던 이 압살롬은 어땠어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훤칠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압은 잽싸게 야, 내가 압살롬 편에 서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계산이 깔렸던 겁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한 여인을 사서 과부 흉내를 내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윗 왕에게 가서 고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절대로 네 자식을 죽이지 않도록 할게. 이렇게 해서 결국 1차적으로 이 요압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죠. 그리고 솔로몬이 아니라 이 압살롬은 결국 요압 장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이게 거짓 지혜다는 얘기죠. 거짓 지혜. 거짓 지혜를 이겨내야 되는데 거짓 지혜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이건 왜 그래요? 인간 심령, 인간 심성 속에 내재해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누구나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궁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다윗 왕 속에도 있는 그 궁휼한 마음을 교묘하게 부추겨 가지고 어때요? 자기가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면 내가 이제 한 자리 해먹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그런 속성이 다 있죠. 근데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그야말로 선한 모습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지혜는 어찌 보면은 거짓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꾸며낸 것이니까. 근데 이 말에 다윗이 어때요? 그냥 속아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뒤에 이어서 일이 밝혀지긴 하지만 이 요압의 수작은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이 지혜는 거짓 지혜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데 있어서 무얼 무기 삼아 속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요압은 이 다윗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이 요압이 그 연약함을 이렇게 건드려서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잔꾀가 먹히도록 했던 거 아니겠어요? 사단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잔꾀를 피워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잘못된 거짓 지혜로 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거짓 지혜는 에덴 동산에서 어때요? 말 한마디 살짝 바꿔서 너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너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라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 즉 하와의 마음을 부추겼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삼스럽고 이렇게 보였던 거죠. 오늘 압살롬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한 이런 요압의 어떤 잘못되어진 그 지혜로움, 이 지혜로움 때문에 다윗이 보였던 반응은 어때요? 굉장히 공의로운 반응이었잖아요. 도대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절대 안 되지 이러면서.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단은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단은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교묘하게 이렇게 터치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공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도록 하지만, 실상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계획을 교묘하게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사단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짓 지혜를 이기는 힘이 뭔가, 그 힘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성경은 이것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 근거가 말씀에 있는 거죠.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온다라는 상황이죠. 비록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지금 현실이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간 포로의 신세였잖아요. 왕족으로 태어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어때요? 그래도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모습이 겉으로 보였던지 왕을 섬기는 그런 어떤 후보자로 선택이 되잖아요. 그때 그들이 먹어야만 했던 음식은 뭐예요?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 그리고 왕이 먹던 포도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신앙 양심상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의 몸이 더럽혀질 것이다라는 신앙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환관장에 구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러한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갑절이나 넘는 지혜로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세상 지혜보다 10갑절이나 높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17살의 젊은 소년, 그러나 그는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어땠어요? 순전함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리고 7배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이 요셉을 통하여서 결국 애굽을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어때요? 너그럽지만 타인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윗도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타인의 일에 대해서 아니 그러시단 말이야 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때요? 너그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부드러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거짓된 지혜인지 참된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지요. 마귀는 지금도 거짓 지혜로 우리를 접근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자라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의 내용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깨어서 말씀으로 그 믿음이 충만히 임하여서 세상의 거짓 지혜를 잘 분별해내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